우리 여자 성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한번 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여자 성도님들이나 남자 성도님의 숫자가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세계도 좀 남자가 좀 더 많은데, 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인가요? 2022년 구글에서 국내 이용자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검색어 1위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구글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검색했던 검색어가 뭘까요? 기후변화였답니다. 1위가 기후변화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국교회 총연합이 의뢰하고 지앤컴 리서치가 진행한 한국교회 기후환경 인식조사라는 조사를 했는데요. 절대 다수가 거의 한 98%죠.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거나 특단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당장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거의 한 89%, 90% 정도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칼 세건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도 사실은 종교계가 미국에서 그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지도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때라고 공개 서한을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환경 계획과 그린피스가요, 2020년인가 조사했을 때에 3명 중 2명이 지금 이 세상은 기후 비상 사태를 선언해야 한다고 선언했고요. 지금이 더 심각한 기후 비상 사태 상황이라고 사실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도록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성육신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사고와 질병과 고통과 갈등도 없고 불안과 염려도 없고 죽음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마지막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탄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환경, 좀 넓은 의미로 생태계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박민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구조를 질문해 와서 이참에 질문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함께 좀 색다르게 다루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면 인간이 살고 있는 땅과 자연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생태계에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피조물들도 회복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참고 있듯이 신자들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참아야 한다는 말씀 문맥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다른 각도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과 생태계와의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함께 좀 생각해 보는 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생태계가 이 자연 환경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오늘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은 자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창조가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의 이야기로 세상은 우연히 생겼고 어떤 물질에 스스로 진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에, 특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봤다는 말은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닮았다는 말씀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게 우리 일반인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좀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만 창조하셨다면 왜 굳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환경을 다스리며 돌보게 하셨을까요? 라는 부분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정도만 머무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과 또 자연 환경까지도 관계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8절 보시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죠? 만들기 전에, 그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원어로 의하면 그에게 적당한 조력자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자가 남자를 보완하고 그 부족을 채워가는 존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을 떠나서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할 때 이 의미도 포함합니다. 동료 인간과 서로 교제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자연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기억나시죠? 소위 문화명령이라 부르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쉽게 하면 인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관리하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에덴 동산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고 발전시켜야 될 책임들이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것을 이 말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요,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구의 자원이나 생태계를 무책임하게 착취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을 가꾸며 돌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가꾸며 보존해야 할 책임들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자의 말 속에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는요, 세 가지 관계가 포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다 함께 고려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요,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서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다투고 고통에 있고 시기가 없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들 속에서 공해와 오염이 없는 이상적인 세계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가요, 계속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2장의 말씀. 모든 거 다 따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네가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인간이요, 이 명령을 어깁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지켰다면 아마 인류 역사는 아마 처음 상태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교만과 탐심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왜곡되었고 생태계 환경조차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제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풍요롭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소위 모함하고 해롭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여전히 이기적인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착취하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중대한 큰 변화를 주셨잖아요.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설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범죄와 동시에 땅도 저주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자연적으로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인간이요, 이것만 끝난 게 아니고 이 자연을 지배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오용해서 자기 이익과 편리 때문에 우리에게만 생활하면서 무변을 버립니다. 강과 호수들을 오염시키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땅을 혹사시키기도 하고요. 공장의 폐수들을 강과 하천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생태 환경이 크게 오염됩니다.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성비 때문에 생태주에 꼭 필요한 미생물들도 죽어서 실제로 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본문에 22절 말씀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이 피조물도요, 자연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이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들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때문에, 범죄 때문에 이 관계가 왜곡되어져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보세요. 개발이라는 소위 세수 확보라는 미명하에서 여러분 경관 좋은 자연 보시면요, 식당 있지 않습니까? 심한 러브 오브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과 수자원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세계적으로 숲이요, 해마다 7만 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의 70%가 해마다 숲이 사라지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종이가 얼마나 사용할까요? 한국 사람이요? 통계하면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종이가요, 1년에 180kg이랍니다. 1인당 사용하는 종이가 나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체 평균이 뭐냐면 한 사람이 종이를 사용하는 그램이 180kg입니다. 그는 뭐냐면 A4 용지 200ml짜리를 매일 한 묶음 소비하는 정도의 양입니다. 여러분, 종이가 그냥 나옵니까? 나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식수가 오염되어져서 이제 수돗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먹는 음식물, 야채든지 과일이든지 생선이든지 육류든지 유제품을 대할 때마다 농약이나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들을 걱정하면서 먹을지 말지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 문제는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확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농약을 여러 번 뿌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인간에게 유효한 약품마저도 사용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득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땅도 저주받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더 망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치명적인 위험이 다시 부메랑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코로나도 그 흐름 중에 하나이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들어서 폭우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폭염과 혹한 같은 그런 기후재난이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갑자기 사막에 눈이 옵니다. 홍수가 납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얘기하기를 1950년 이후에 기후재난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극지방의 동토에 얼어붙어 있는 메탄가스가 녹아서 분출되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지구의 기온은 걷잡을 수 없이 통제 불가능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지구 생물의 95%가 멸종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2010년까지인가요? 그때 기록에 하면 인간 때문에 사라진 동물이 900종이 넘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동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채택된 파리 기후협정이 있거든요. 지구 생태계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산업화 이전보다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만약 2도가 상승하면요, 북극의 빙하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됩니다. 산호초가 거의 전멸되고요, 기후 난민이 한 수억 명 발생해가지고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후변화 정부간위원회에서요,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정도 만들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인가요? 2021년 세계 평균 기온이요,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상승했습니다. 계속 올라갈 걸 예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요, 2050년까지 온실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의 계획을 보게 되면 아마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제사회가요, 2050년 탄소 중립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제도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장소를 보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교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날 생태계의 많은 위기사항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왜곡되고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생태계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땅도 저주받았고, 동시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더 망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도 자연도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이런 상태에는 인간과 자연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뭘까요? 이 두 번째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과 자연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 아닙니까? 신자에게는 생태계를 돌보는 사명을 맡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회복하는 거,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철학이나 교육이나 과학이나 다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요, 인간의 범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탐욕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 세계 기후학자들이 모였을 때 의논할 때에 답은 분명한데 결론이 안 난대요. 왜냐하면 결론은 이건데, 결론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각 나라의 이익 때문에
그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답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답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 속에 인간의 탐욕이 있으니까요. 죄가 있으니까요. 뻔한 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것입니다. 지금 발등에 많이 불 떨어져서 좀 하고 있는 중이, 설명이 있는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요.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간과 자연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의 처녀의 몸에 성령을 잉태하시고 오셨다는 것이죠. 이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번 성탄절은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 문제가 아니고 자연과의 회복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데 성탄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원래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과 자연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어 받는 구원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지원받은 그 모습처럼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고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들 속에서 부족하긴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에게 유익과 행복을 주시는 존재가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이웃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 통로로 이제 우리가 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도 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자연과의 관계들 속에서는요, 이런 자연을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태계, 자연과 환경을 돌보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바르게 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성도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21절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와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할 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 그 생태계가 간절히 나타나게 고대하는 것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리 고대하고 기다릴까요? 인간이 지은 죄로 해서 파괴되고 왜곡된 그 생태계, 그 자연을 회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 피조물도요, 썩어짐의 종로로 안에서 해방되어져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고통받고 있고 우리처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을 피조물도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구적으로요, 생태 환경의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교회가요, 생태계와 환경을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교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이 생태계의 문제가 단순하게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생존 자체가
인간이 끝없는 욕심과 파괴로 해서 위협받고 있다. 그걸 인식해가지고요, 소위 생태신약이라는 그 분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를 단순히 인간에게만 제한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이웃과 생태계에도 구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는 흔적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가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있는데 주변이 힘들어지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내가 있으면 주변이,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주변의 환경도 그 신자가 잘 관리하고 보존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그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통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자연을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요, 자연을 보호하고 이용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조심히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어쩌면 수질오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갑자기 목사님이 왜 이러시고 싶은데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요, 개인 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들, 재활용성 자원들을 철저히 분리하는 일부터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죠, 텀블러 사용하잖아요. 일회용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 사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종이를 양면 사용하는 거, 물을 낭비하지 않는 거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동차 한 대 만들기 위해서 물이 40만 리터가 필요한 거 아세요? 요번 처음 알았어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물이 40만 리터가 필요하더라고요. 자동차 한 대 만들 때 40만 리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꽤 많은, 물 부족까지 많지 않습니까? 다 맞물려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어쨌든요, 불신자들도요, 교회가 만약 이런 일을 감당하면 우리가 지금 참여하겠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타락 때문에 왜곡된 이 자연을 회복하는 이 일들이요,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도 동시에 사용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편리함을 생각하고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환경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요, 이 생태를 관리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모든 토론회 같은 데 참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정책과 그것을 발표하고 이 분야에 능력 있는 신실한 예수 믿는 생태를 잘 돌보는 선한 청지기를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한 영역인데요. 그리고 이기 때문에요, 소위 기후 약자들, 기후 때문에 당하는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복음들은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 신자들이 먼저 이런 부분에 실천한다면 어차피 우리나라의 환경이 더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건 신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 환경운동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상승해,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스웨덴의 16소녀, 16세 소녀 가운데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환경운동하면 이 이름이 꼭 나오는데요. 1년간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촉구했던 인물이 있거든요. 스웨덴에 사는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 지금은 학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돌고 이제 지금은 학교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 운동 때문에요,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과 운동이 전 세계에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어른들의 방식을 내가 못 믿겠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고, 우리가 살 환경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얘가 나서가 전 세계 돌아서 1년간 등교 거부하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기후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요, 한 어린 소녀도 이런 일을 했는데 신자인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과 자연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그분의 관점에서 생태계를 돌보는 선한 청지기의 삶들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기 상황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관점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과 자연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자연을 회복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다음 성산이랑 다른 관점에서 일을 할 겁니다. 오늘은 생태계만 초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을 보호하고 이용하는 문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철저하게 분리하는 삶들을 생활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어차피 일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생태계를 돌보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환경운동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일반 환경운동과 우리가 다른 관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생태계를 돌보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때 피조물과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되니까요. 그전까지는 예서지만 완벽하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 신자들이요,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본다고 해도 완전한 자유이기까지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시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신자들도 예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5절 말씀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고통 겪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의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 구의 의미가 뭐냐면 대표성 의미입니다. 쉽게 하면 미래에 있게 될 더 충만한 선물, 완전한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실히 보증하고 그 은혜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나중에 미래에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입니다.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걸 누리게 만드신 겁니다. 그럼 우리 또한도 우리가 완벽하게 바뀔 그 날들을 소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완벽하게 바뀝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완벽하게 바뀔 것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온 피도 다 바뀔 것입니다. 피조물도 우리도 그 날들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요, 이 땅에서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적인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피조물 역시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계의 완전한 회복,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것입니다. 이 세상 환경운동과는요, 힘들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했어도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완벽하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이 생태계에서 구원의 원리를 적용하는 일 의미 없다는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지만 완전한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벽한 회복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주가 없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지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세상 질서는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요한계시록에 묘사하는 완전한 세상으로 이 세상은 대체될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형상을 회복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나 상처도 없고요. 환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완벽한 그분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꾸는 진짜 구원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우리,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시키는 절기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타락과 범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자연 환경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여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조물이 여전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지만 대강제를 지내고 있는 이때에 또 다음 주 성탄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뜰 때문에 생태계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가족들이 복을 받고 이 땅이 우리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얘기하잖아요. 신자가 머무는 자리는 항상 아름다워야 합니다. 신자가 머무는 자리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자연도 함께 회복되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만든 통로로, 그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예수 믿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명거리 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있고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도 있지만 자연과의 관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선한 생태계의 선한 청지기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사회자들과 함께 통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